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의 말씀들이 있다, 우리 그랬죠? 산상수훈은 정말 보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의 말씀이 오롯이 모여 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 율법을 가르치셨다,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저자직강하셨다, 율법을 해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겠는가,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죠. 은밀하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도, 남을 도울 때도, 밥을 굶어가며 기도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구제와 기도의 금식은 본질이 있다. 구제와 금식의 본질은 기도다 그랬어요. 구제도 기도하는 것이고 금식도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이 산상수훈 말씀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 유명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주셨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본문이 되는데, 오늘 제가 성경 봉독은 너무 길기 때문에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교독문을 25절부터 나오는 교독문을 제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딱 펴놓으시고, 또 제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PPT에 실어놨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부터 34절까지 길게 연결하는데, 길게 말씀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들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보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보물 이야기.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3절까지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 하시면서 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눈이 밝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끊어지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24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염려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도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구절들은 한 덩어리인 것 같은데 뚝뚝 끊어져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이야기냐면 그렇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한 단락으로 묶어놨거든요.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다른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같은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가,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예수님은요, 유한한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을 쌓아두어라고 말씀해요. 유한한 보물이 아니라 어떤 보물요? 영원한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쌓아두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면 안 된다. 왜냐? 거기는 좀벌레가 있다. 거기는 동록, 동록이란 건 녹슨능을 말하는 거예요. 녹슨능, 녹이 쓴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좀벌레와 녹쓰는 것이 있어서 자꾸 상하게 되고 도둑이 끊임없이 구멍을 뚫어낸다. 보물을 땅에다가 두는 건 헛되다, 유한하다 말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될 이유는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영원하기 때문이다. 변함이 없다, 변질이 없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보물보다 영원한 보물을 쌓아두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집에 장난감을 사놨어요. 어제 장난감 사놓고 밤에 놀고 싶었는데 내일 학교 가야 된다고 제대로 못 논 거예요. 장난감이 지금 집에 있어요. 학교에 왔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오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나요? 장난감 생각나는 거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수업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날따라 점심때 뭐 나오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내 장난감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빨리 마치고 집에만 갈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영적인 보물, 신앙적인 보물, 유한한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관심사,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늘 하늘에 가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우리의 초점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둘 것인가? 내가 어디에다가 더 주안점을 둘 것인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어떤 일에 더 가치를 둘 것인지,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일에 가치를 둘 것인가, 쉽게 말하면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치관. 오늘 예수님은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어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그러니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부자라서 내가 부자인 걸 어떡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가난해서 나도 가난한데 어떡해요? 그걸 누가 정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많이 가졌다, 자수성가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또 시간 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의 소유와 물질 모두 다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변함없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리는 거, 이게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했더니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딴 건 영원한 게 없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사랑은 언제나 옳다고,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가치에 우리의 주안점,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뭐가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식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질돼요. 세상의 사랑은 때 되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치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뿐입니까? 그렇게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영으로 내 내면 세계에 함께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 우린 그걸 믿잖아요. 그게 변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동행하심, 이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보물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둬야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보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하심,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보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 놀랍게도 내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있으면 내 인생에 놀라운 영적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보물 같은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가려면, 믿음을 가졌는데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데 하늘에다가 내 보물을 두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려면 뭘 떠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등불이 뭡니까? 등불을 가지고 가야 어두운 곳을 밝히잖아요. 등불이 있어야 뭘 보는 것처럼 눈이 건강해야 온 몸이 밝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대요. 어둡대요. 여러분,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것처럼 눈이 성하지 못하면 인생은 온통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눈 좋은데요? 저 시력 2.0인데요? 오른쪽 눈 2.0, 왼쪽 눈 1.5 막 그런데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시력은 뭡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희망이 안 보인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서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어두운 게 사라집니다. 모르는 게 사라집니다. 무지한 게 사라집니다.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문맥으로 따져보자면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게 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러나 나는 보이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무엇이 유한한 것인가, 무엇이 썩을 것인가를 아는 거, 눈 뜨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변함이 없는 것인가를 아는 거, 눈 뜨는 것이죠. 여러분, 눈 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뜬다는 말은 관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관점. 아까 가치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관, 사생관, 관. 여러분, 이 관이 볼 관자거든요. 본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그러므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보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영원한 가치, 변함없는 가치를 추구해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뭘 가르치고 계시냐?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영적인 눈을 떠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소경을 고쳤네,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시네, 훌륭하네. 그러면 예수님 지금은 맹인들을 못 고치라. 여러분,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눈먼 사람이 눈을 떴습니까? 주님, 내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 보물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가치관은 뭐고 새롭게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뭐냐? 우리가 눈 떠야 될 새로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이게 세 번째와 연결되는데요. 셋째로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하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 구하란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먼저 구할 것 이랬어요. 여러분, 먼저 구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래요. 특별히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이 길게 얘기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을 함께 보면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주인을 섬길 거면 이 주인, 저 주인을 섬길 거면 저 주인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일부러 강조했어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과 재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A and B잖아요. A and B, A와 B, 이거 뭘 의미합니까? A와 B가 동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A와 B가 동격이다, A와 B가 같은 급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을 의미하죠. 소유를 의미합니다. 물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소유, 물질, 돈, 보물들 얼마나 힘이 세냐면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이나 우리한테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이나 우리에게 센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든가 돈만 섬기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인생?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있고 소유와 물질과 재물,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인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인생을 소개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두 가지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염려하는 인생. 늘상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불안, 저것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그저 인생이 늘 불안한 거예요. 걱정인 거예요. 아유, 내일 시험인데, 아유,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아유, 내일 뭐 해야 되는데 힘들어. 아니, 일하기 전에 이미 걱정, 염려, 근심, 불안으로 다 죽이고 시작하는 거지. 그냥 싹 죽이고 시작하는 거죠. 힘들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을 2시간, 3시간 자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힘납니다, 주님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잠을 8시간을 자도 힘들어. 대번 감기 걸려요. 알아듣나 모르겠어 지금.
예?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예요. 감기 걸린 사람들 설문조사 해보라니까. 몇 시간 주무세요? 2시간, 3시간 자서 감기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8시간, 9시간 주무시는 법. 근데다가 낮잠까지 주무셔. 근데도 감기 걸려요. 여러분, 사람 몸은 영적인 거거든요. 염려하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염려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지 않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무슨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해결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옛날에 난리 났죠. 여러분, 염려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 아니하고 길쌈하지 않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글쎄 예쁜 옷을 만들어 입은 거냐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들의 백합화가 염려해서 노력해서 애쓰고 길쌈해서 옷감을 직조해서 아름답게 입은 게 아니지 않냐? 그런데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그 아름다운 옷보다 멋지지 않냐? 염려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문법에서 작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에?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불순종.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그 말이죠. 불순종하는구나.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 아니,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을 왜 니들이 하고 있냐? 약속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뒤통수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닌데. 여러분, 내가 내 뒤통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우기죠. 볼 수 있잖아요. 거울을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지 않냐고. 아니, 그게 뭐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뒤통수를 못 봐요. 제가 어제 교회 주차장에서 어떤 분이 있으셔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돌아섰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사무실에서 뭐 두고 온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으로 인사 가고 저는 이제 뒤따라 간 거예요. 그분은 교회로 가시고 예배당 들어가시고 저는 사무실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나오니까 그분이 나오다가 날 만난 거예요. 어머,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아니, 그건 자기가 못 본 거지. 자기가 못 본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모른다고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까 두 가지 인생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이 뭔데? 참된 믿음의 인생이 뭔데?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이 말이 중요해요. 먼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먼저. 사실은 at first. at first가 뭡니까? 1번으로 이 말이에요. 1번으로 가장 우선해서
강조법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1번으로 하나님의 통치, 나라와 하나님의 기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통치받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라. 너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최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의, 그게 우리가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라는 거죠. 오늘따라 목사님 왜 저러시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나? 여러분,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최절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안 하셨을 거라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얘들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그래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네? 아유, 목사님 제가 이건 다 외우죠. 막 이런 교만한 눈빛 좀 있지만은 하여튼 외워야 돼요, 여러분. 외워야 돼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찬양도 있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기준을 우선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첫 번째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삶. 그러면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약속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니, 두 번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니까요. 좀 더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여러분, 애써 보셨죠? 내가 돈 벌어보겠다고 애쓰면 돈이 늘어납니까? 내가 소유해보겠다고 애쓰면 아둥바둥 뛰어다니면 더 놀라워집니까? 내가 진급하겠다고 애를 쓰면 막 진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길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웬만한 직장에 다녀서 저축하면 옛날처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요즘은 평범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 없는 때가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 남들처럼 평범하다는 거 어렵잖아요. 있는 사람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아둥바둥 애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돈이 모자라네, 아이고 이게 없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더 얻어야 되는데, 더 소유해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적을 때도 모자라고 지금도 모자라지 않나요? 여러분, 늘 모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초점을 두면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순서를 맞추라는 거예요. 참된 풍요를 누리는 방법,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 이 일의 순서를 맞추면 풍요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을 알라는가 모르겠네. 이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 이 일의 순서를 맞추면 풍요는 따라온다니까요.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애쓴다고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과 재물과 풍요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거니까.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따라다닌다고 돈 얻는 게 아니에요. 명예 따라다닌다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아니,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다 얻었어야지. 돈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소유를 위하여, 진급이나 명예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데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다 얻었어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돈보다, 명예보다, 물질, 재물, 풍요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먼저 구해야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불순종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싫어한다, 이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제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기도, 주간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 끝말만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꿔요? 안 들어보셨구나, 새벽예배 영상을. 아유, 정말 새벽예배 영상 보셔야 돼요. 뭘 바꾸라고요? 끝말을 바꾸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끝말을 바꾸라고요. 아이고 힘들다가 아니라 아이고 힘듭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끝말만 바꾸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떠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져버립니다. 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져버려요. 하나님 관계를 우선한다는 것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 인간이 밉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유한한 보물, 땅에 있는 썩어지는 보물,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고 우선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떠야 된다 말씀해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하며 보장받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보장받는 인생. 예? 보장받는 인생.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 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보장받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 영원한 가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하면서 먼저 구해야 합니다. 먼저 구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먼저 구하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